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성전을 헐라. 다시 한번 십자가 없는 성전을 헐라. 이번 이 방송 팀들하고 간 곳은 문명이라는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중적으로 취재한 한 그 소년 가장인 그런 집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뜨게 됐고, 엄마는 에이즈 환자이고, 그리고 또 폐기력 말기가 돼서 병원에 이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엄마였고, 근데 그 집에 이제 4아이가 있었는데, 큰 아이가 14살 먹은 딸이에요. 근데 얘는 간질병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이제 동생들 밥을 짓다가 이제 간질이 발작되면서 손에 손을 그냥 불 속에 넣다 보니까 이 손 하나가 이게 전체가 여기가 없어요. 없고, 둘째 아이는 어떤 사고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차도 없는 데니까 사고로 인해서 다리 하나가 이제 없어요. 절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4아이들이 이제 산에 들어가서 뭐 거기서 나무를 하는데도 이제 그 장작처럼 생긴 나무를 하는데도 2-3km는 가야 나무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 4아이가 나무를 해서 하루 벌어들이는 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원 정도 된대요. 이제 300원 가지고 끼니를 이어가는 거예요. 하루 끼니를 이어가는데, 그것도 비가 오면 갈 수가 없으니까 비가 오면 지붕이 줄줄 새는 그 움막에서 그냥 자면서 그냥 굶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의 집인데, 그 아이의 집을 좀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방송 취재하면서 방송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의족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둘째 아이는 의족을 해서 걸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큰 아이는 이제 손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자, 그렇게 됐으면 기뻐해야 돼요? 하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무표정인 거예요, 애들이. 기쁨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제가 물었어요. 이렇게 다리를 쓸 수 있게 해주고 손을 쓸 수 있게 한다는데 기쁘지 않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무 하는데 가서 제가 이제 같이 나무를 조금 거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를 이제 묶는 끈도요, 너덜너덜해요. 몇 번 끊어졌기 때문에 그걸 또 묶고 해서 그렇게 너덜너덜한데, 나무를 묶는 노끈 하나 좀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움막인데 그냥 문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짝이라도 좀, 그 딸만 셋이에요. 14살, 12살, 9살. 그렇게 딸주룩 있고 7살에 이제 막내 녀석이 있는데, 문짝이 없으니 그 어떻게 문짝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지붕이 이게 집으로 이렇게 뭐 얹혀놓은 건데, 그것도 못 해가지고 비가 안 오면 주르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준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50불 정도면 그걸 다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줬는데, 세상에 그 지붕하고 문짝을 해준다니까 애가 그렇게 행복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아이로서는 그 현실 감각이 있는 것이고, 자기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한참 생각했어요. 어쩌면
너는 꼭 나를 닮고 우리를 닮았냐? 왜냐하면 우리가 또 그 모습이잖아요. 영원한 나라 천국 하늘나라를 그렇게 소개해 줘도요, 이건 감각이 없어요. 우리 메시아 성가대만 빼놓고 말이에요. 아니 우리 영원히 살 그 천국 얘기를 해도요, 아니 기뻐할 줄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잠시 있는 세상이 아니라 그 영원한 세상, 거기서 정말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갈 그날을 소개하면 기뻐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기뻐하는 줄 아세요? 당신 내 집 고쳐줄게. 이번 조금 돈 월급이 많아져서 지붕을 개량한대. 아마 이러면 굉장히 기뻐해요. 아파트 25평짜리에서 30평짜리로 하나님이 축복해서 옮겨주신대. 그러면 그냥 막 정신없어요. 어쩌면 그 아이들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뭐가 달라요?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제일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늘에서 오신 우리 주님이세요. 여기 와서 그냥 천국을 전파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 지금 빵을 줘야 행복해하고 지금 이 현실의 문제만 그것만 해주면, 그것도 안 해주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만 해주면 그냥 그것은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는지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6월절이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최대의 명절인데 그것은 최대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근각지에서 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근처로 다 모였습니다. 여기는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정말 며칠을 두고 여기까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딱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얘들아, 세상의 이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원근각지에서 일주일 열흘씩 그렇게 멀리서 왔으니 너무너무 고생 많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니 세상에 노끈으로 회초리로 그 먼 곳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그냥 막 후려치시면서 전부 다 내몰고 있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한국중앙교회가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 6월 6일 날은 담임 목사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과 연합된 날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축하드립시다. 이거 봐, 아멘이 지금 몇 사람 아는지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6월 6일날 올라가 봤더니 기도원에 가보니까 세상에 부산에서도 오시고, 어디서 왔어요? 부산에서도 오고 일산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여주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원근각지에서 다 오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냥 김밥도 싸우고 고기도 막 채서 오고 이것저것 잔뜩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들을 축하해 주고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목사가 딱 올라가더니 이거 뭐 하는 짓들이야? 그러면서요 가지고 온 김밥을 그냥 저기다가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그날부터 절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 저 양반 아프리카 갔다 오더니 정신이 돌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할 일을 지금 행하시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들은 지금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장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장사하는 것, 주님이 보실 때는 장사지만 저들이 볼 때는 절대 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왔지만 그날 하루에 그걸 비둘기, 양을 다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제사하겠어요? 제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소 그리고 양, 비둘기를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 거기에 이제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잘하는 거요, 못하는 거요? 내가 볼 때는 잘하는 거요. 아주 잘하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오는데 베드로 광장에 그냥 소가 가득 차 있고 양이 가득 차 있고 막 비둘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시끌벅적해요. 이 성전으로 그걸 끌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양쪽에 쭉 계셔서 소 얼마 가격 쳐주고 다 가격 쳐주고 장로님들은 그걸 돈으로 딱 주면 돈을 가지고 여기 와서 헌금을 냈어요. 그러면 임 목사가 소를 가지고 온 것을 좋아하겠어요? 돈으로 바꿔온 것을 좋아하겠어요? 빨리 말해보세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장사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지금 너희들은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은 더 심한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강도의 구류를 만드느냐? 너희들은 강도라 그 말이에요. 심해요, 심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전부 다 쫓아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을 지금 주님이 하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9편 9절 말씀이 빨리 떠오르는 거예요. 떠올라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열심을 내고 있지만, 이게 이 소리예요. 열심을 내고 있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무슨 일이 있냐? 무슨 표적이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열심은 내고 있지만 뭐가 거기에서 지금 너희들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가 있느냐?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 이전에 무슨 기적을 일으켰어요? 무슨 기적을 일으켰어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의시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주님이셔. 이제 그렇게 의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면 너희 제자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희 선생인 예수야, 무슨 표적을 네가 보일 수 있기에 이렇게 지금 몰상식한 일을 하고 있냐? 이제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건 더 가면 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새로 짓겠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디 이해가 가겠어요? 그래서 20절 유대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지은 성전은 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은 성전은 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새로 짓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은 성전이 도대체 어떤 성전이냐? 어떤 성전을 저들이 가지고 있기에, 저들은 지금 어떤 성전이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성전에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성전이기에? 우리 주님이 보시는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우상이야. 왜냐하면 저들이 지금 구름대같이 몰려왔는데, 적어도 유월절 명절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과 아버지께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해야 할 날이 어느 날이에요?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온 것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유익 때문에 제사 드리러 온 거야. 자기 유익 때문에.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생각하고 온 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지금 그놈의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 때문에 여기에 온 그 너라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새로운 성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는 게 타락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이는 게 그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지금 하나님을 찾는다고 왔어요. 아버지를 제사한다고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무엇을?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겠다. 그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새롭게 성전을 짓겠다. 이번에요, 이제 촬영을 다 마친 후에 아이들이 막 잔뜩 와 있는데, 애들한테 이제 사탕을 가지고 온 것을 사탕을 주는데, 세상에 그 사탕 하나 얻어 먹으려고요, 새카만 애들이 새카만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눠주시는 분들이 줄을 서지를 않아요. 막 앞에 서기 위해서 밀고 야단치는데요, 정신 못 차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원형으로 모아놓고, 그리고 받은 놈은 앉아라. 그리고 이제 앉히는데, 받고 나서 또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고, 받고 나서 또 일어나서, 끝이 없어요. 새카만 놈들이 새카만게 있는데 또 끝이 없는 거야. 나중에는요, 본인이 들고 있던 사탕을 갖다가 확 던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다 그냥 몰쳐오는데 사고나게 생겼으니까 그냥 그걸 탁 던져버렸어요. 던졌는데요, 세상에 그 새카만한 것들이요, 새카만게 그냥 막 거기에 다 엎어지는데, 그 하나 사탕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이건요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우리 주님이 이때 유대인들을 쳐다보면서 비슷했을 것 같아요. 사탕 하나 얻기 위해서 그 먼 데서 와서 막 지금 전쟁인 거요. 사탕 하나 얻기 위해서. 사실은 이 유월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단순한 이 세상의 그 사탕 하나 정도가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그냥 유월절 단순하게 너희들이 출애굽한 사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를 구원시키는 엄청난 사건이 있는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이놈은 사탕 하나 얻기 위해서요, 자기 생명을 내걸고 거기에 그냥 새까만 놈이 새까맣게 달려들어. 그러니 내가 봐도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니나 내나
내가 얼굴만 조금 하얗지 다른 게 뭐가 있는데 왜 너는 저렇게 사탕 하나에 목을 메고 사는데? 그러면 나는 안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 주님이 그것을 쳐다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야, 그놈의 자기를 위한 성전은 헐어버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우상이에요. 신명기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요. 우상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 새긴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건 아니냐?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같이 계속 읽을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시작.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근데 결국은 우리 주님은 뭘 무너뜨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이 되어 있는 이 성전은 내가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너에게 내가 지어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설교가 명설교일까요? 그냥 적당한 설교일까요? 명설교란 말이에요. 명설교. 근데 명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무리가 수만 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뭐 하냐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가 명설교예요. 무슨 설교? 외식하는 자를 주의하라. 이런 누룩을 주의해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러면서 그걸 설명을 쭉 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리고 참새 한 마리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아버지가 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성령께서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명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명설교를 들은 사람들이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하는데 여전히 따라온 무리들은 자기 유익 때문에 주님 앞에 따라온 사람들이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는지 12장 설교를 마치고 딱 그들이 반응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13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니 이거 보세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면서 명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얘가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말 참 잘한다. 뭔가 좀 다르구나. 그러면서 지금 설교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자기에게 저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 보고 우리 형제 유산을 좀 나누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지금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생각을 지금,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설교를 듣고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자기 유익만 생각하기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탐심을 물리쳐라. 자기 유익을 생각하는 자에게서 떠나라.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제사하러 온 너는 그 성전은 헐어버려야 되는데, 그 헐어버리는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십자가 없는 성전이에요. 십자가 없는 성전. 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뭐 하는 거요? 죽이는 거야. 자기를 뭐 하는 거? 죽이는 거야. 자기를 죽이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가 지금 이 성전을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 내가 내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유익이 아닌 십자가가 꽂혀 있는 임석순이의 성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가 꽂혀 있는 임석순의, 내 이름 부르지 말고요, 십자가가 꽂혀 있는 임석순이의 성전을 세우리라. 지금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을 허는 것이 어떻게 46년 된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냐 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21절 22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때야 이들이 이제 제자들은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헐고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서 알았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는 성전은 자기 자신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성전은 무너뜨리고, 이제는 그러면 십자가를 꽂는 성전으로 일으킨다는 이야기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새 성전을 만들겠다는 말이에요. 이 성전을 만들어서 내가 너와 영원히 그 성전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이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성전은 여전히 내가 교회 와요. 교회 와서도 계속해서 자기 유익이야. 자기 유익. 예배 와요. 자기 유익 때문에. 다 자기 유익. 성가대 찬양해요. 자기 유익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자기 유익을 내가 구하지 않아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유익되게 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좀 알고 이제는 십자가가 꽂혀 있는 성전이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찬송 못하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알아서 대답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메시아 성가대 찬송 못하니? 내가 지금 반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너 예배하지 못하니? 지금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함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옛 성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헐어버리겠다. 오늘 내가 그건 헐어버리겠다. 십자가 없는 성전은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들아, 오늘로 끝나자. 그리고 오늘 십자가가 꽂혀져 있는 성전으로 살자. 여기에 성령이 계시고 여기에 예수 계시고 그러면 십자가가 꽂혀져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 쉽지 않은 줄 아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너나 할 것 없이요, 조그마한 애들 포함해서 전부 다 이기주의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교회에 오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에 왔는데도 여전히 다 이기주의예요. 그럼 여러분, 이기주의가 뭔 줄 아세요? 이기주의라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자기에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계산해서 유익되면 선택하고 유익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 게, 그게 이기주의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세상 사람하고 그리 닮았는지 몰라요.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성가대 오늘 안 해?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오늘 나는 교회 봉사 안 해? 이렇게 해버리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유익이 안 되면 안 해. 사실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적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꽂혀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유익 따위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목회하셨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생명을 걸었던 헌신된 신자들이 있을 때 그때 복음이 전파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면 우리 주님은 또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놈의 성전은 헐어버리고 십자가가 꽂혀있는 성전이 우리 한국중앙교회도 한국교회도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은 지금도 소원하시고 계세요. 또 보세요. 이기주의 아니면 물질주의예요. 그럼 물질주의라는 게 뭐예요?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에서 개인의 행복과 안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불안하고 물질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물질만 있으면 안정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주의인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내게 돈이 되면 신앙생활을 잘해. 내게 돈이 안 되면 신앙생활 안 해. 여러분들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말도 잘 안 나오네. 시큰둥한 것 같은데요. 뭐 그냥 제 얘기 한번 할게요. 그러면 돈이 되면 목회하고 돈이 안 되면 목회하지 않고 돈이 되면 집회 가고 돈이 안 되면 집회 안 가고 이런 얘기요. 지금 이런 얘기요. 이게 지금 물질주의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내가 걸려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십자가 없는 성전으로 있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안타까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단다.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그래요. 은행에라 넣으면 얼마 되죠? 이자 많이 나와야 한 몇 프로 되나 잘 모르겠는데 0.3%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행에 넣으면 몇 프로죠? 잘 모르시는구나. 30배, 60배, 100배란 말이에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100배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게 물질주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냥 드려요. 살아계신 아버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감사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은행이라 넣는 것보다 100배가 많아지니까 드리면 그런 사람은 믿음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십자가 없는 성전을 어떻게 하자고요? 내가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헐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연합된 사람,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십자가 없는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죽으셔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연합된 우리 성도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십자가를 꽂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새로운 십자가를 꽂아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내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말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게 바로 십자가가 꽂혀있는, 십자가를 붙잡은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꽂혀있는 십자가가 붙잡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을 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뭐예요? 많은 사람을 유익을 위하여 살라고 말이에요.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여러분들에게 꽂혀있는 십자가를 붙잡고 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오늘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오는데요, 이제 이 비행기 일정 때문에요 얼마나 신경을 많이들 썼는지, 서울에서는요 이 비행기를 내가 주일날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6월 6일 행사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냥 주일날 꼭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무슨 일이 있어도 맞춰달라. 한국에서는요 몇 번 하다가요 자기네들 페널티 물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요, 내가 바꾼 것도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이 내 허락도 없이 그냥 절대 주일까지는 촬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딜레이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그걸 바꿔야 된다. 근데 몇 번 하더니요 뭐 차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끝까지 절대 화 안 냈어요. 네, 내가 화 안 내고요, 그냥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그냥 내가 받아들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세요. 결국은 목요일 날 저녁에 답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안 됩니다예요. 금요일 날 아침 일찍 제가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6시쯤 됐는데 새벽 6시쯤 됐는데요. 사베라고 하는 얼굴이 진짜 천사 같아요. 내가 사베에게 그랬어요. 나 꼭 가야 된다고. 월드비전 국제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분인데 나 꼭 가야 된다고. 당신이 힘을 좀 써달라고. 그리고 혹시 페널티가 무너지게 되면 내가 낼 테니까 힘 좀 써달라고. 그랬는데요. 거기서 한마디도 거절하지 않고요. 자기가 그때부터 막 또 전화하기 시작해요. 안 되는 거 이 사람이 알아요. 근데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그래요. 그래서 9시에 일단은 거기서 이제 나오는데 나와서 비행기가 연결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나왔어요. 9시에 이제 타고 나오는데 딱 나오는데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트라이 또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 조금 더 찡그림이 없어요. 진짜 천사예요. 그 이제 공항에 와서 그냥 제가 기다리면서 2시 비행기인데 그 2시 비행기 이제 에티오피아로 다시 떠나야 되는데 이 2시 비행기 2시 넘으면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5분 전까지는 노력해달라. 그런데도 정말 짜증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시원한 데서 그런 부탁하면 괜찮아요. 45도 나간다니까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내일도 아닌데. 그런데요. 그것을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면서 그 일을 다 하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됐대. 그 방송팀들은 지금 거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생 좀 한번 해봐라. 내가 그러는데, 그래, 난 됐대. 그런데요, 됐는데 또 여기 한국에서 여기서 연결되는 게 또 잘 안 된대요. 그래도 또 한 번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베,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조금 살해하고 싶다. 그랬더니 사베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돈 때문에 일을 한 게 아니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을 뿐이었다. 내가 너무 감동돼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꼭 한국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난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생각하며 사는 그 사람의 얼굴은 천사더라고. 그리고 나를 감동시키잖아요. 나는 차드는 진짜 다시 가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은 진짜 또 만나고 싶다니까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붙잡은, 십자가를 꽂은 성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새로 세워준 그 십자가를 꽂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뭐냐면 사람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온 세상에 더 많아지기를, 그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